오늘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앙은 관계를 통해서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좀 잘 보거든요. 제가 옛날에 우리 보영자매가 나한테 유대 다닌다고 유튜브 대학 다닌다고 유튜브를 통해서 뭐 각종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많이 배우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정재영 씨라고 여러분 알아요? 요정재영, 그래갖고 요리를 하면서 게스트를 이렇게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면서 이렇게 토크하는 그런 형식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에 김태호 PD가 초대됐어요. 무한도전을 오랫동안 이끌었던 수장 내지는 예능계의 뛰어난 PD다, 이렇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정재영 씨가 김태호 PD한테 이랬어요. 자, 마지막으로 요즘 트렌드가 뭔지 말해주고 가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김태호 PD가 형님, 저 요즘 트렌드 잘 모릅니다. 제가 올린 콘텐츠 댓글을 읽어보면 이제 꼰대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누가 아냐, 이렇게 말했더니 시청자가 알죠. 우리는 시청자의 그런 흐름을 파악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요즘 연애 프로그램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어머, 너도 그런 프로그램을 보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이제 솔로지요, 하트 시그널, 이렇게 해서 매칭하는 거잖아요. 남녀가 서로 매력을 어필해서 이렇게 맺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면서 김태호 PD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관계 맺는 것을 다들 힘들어하고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는 더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관계 맺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김태호 PD가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연애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만남을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을 이제 배우려고, 또는 그 흐름을 이렇게 갖고 싶어서 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젊은 형제들이 굉장히 이렇게 간결하고 짧고, 그다음에 아주 스마트하게 자기 표현을 잘한다. 자기가 잘할 때 또는 자기는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데 딱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산뜻하다, 막 이런 것을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PD는 굉장히 시대 흐름에 예민한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서 그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민감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핵심이 그거였어요.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려워한다.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서로 만남을 가지는 것도 힘들어하고 서로 사귐을 갖는 것도 힘들어하는 게 요즘 세대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가 율법사니까 율법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되려 물어봤더니 그 율법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내 말이 맞다, 그대로 실천해라, 그러면 산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말했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신앙 관계를 통해 성장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지 건강한 신앙을 맺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지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는 관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인가, 수평적인 관계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말하는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1절, 또 예레미야 25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선지자를 너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너에게 보냈는데 23년 동안 요시야 왕
16제부터 16년 때부터 오늘날까지 23년 동안 예레미야를 너에게 보내서 지속적으로 말했다. 그런데 너희가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또 모든 나의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25장 전체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딱 두 가지가 나와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두 가지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25장의 메시지는 5절과 6절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절수를 통해서 내가 내 종을 보냈고 내 메시지를 전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굉장히 길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점은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악한 길과 악행을 버려라. 이거 하나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에게 악한 일을 행한다거나 또 악한 길로 간다는 것은 나에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상대가 있잖아요. 그 상대가 누구냐면은 이웃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각자의,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악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악한이라는 원어로 라예요. 라가 무슨 뜻이냐면 도덕적으로 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뜻이냐면 도덕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상처. 그러니까 남에게 도덕적인 잘못을 통해서 상처를 주는 것을 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길은 뭐냐면 데라크 그래갖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길, 우리가 다니고 있는 길 또는 태도를 길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한 길은 뭐냐면 도덕적으로 악한 태도, 도덕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 악한 길을 버려라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쳐서 상처를 주는 그런 태도, 잘못된 태도를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죄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어떨 때는 악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죄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어서 아주 정확하게 좁은 의미로 잘못에 대해서 또 꼭꼭 찝는 것을 죄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말하는 악은 그거보다 더 넓은 범위, 포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반적인 악을 죄를 그 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죄보다 더 넓은 범위를 악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악의 반대는 뭐예요? 선이죠. 로마서 12장 9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라는 뜻은 선을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웃에게 선을 행해라. 그래서 이웃은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거는 수평적인 관계라 그랬잖아요. 그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 것은 악을 사랑하는 것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또 그 살전 5장 22절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신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이 누구냐? 우리 이웃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10계명은 10개인데 2개로 나눠졌다 그랬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법. 그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이웃은 부모예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의 첫 번째 이웃은 부모다. 이것을 조금 확장하면 가정 안에서 부모, 형제, 자매 또 확장하면 뭐 친척일 수도 있고 그 이웃을 또 좀 더 확장하면 내 친한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이웃은 우리 가족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웃은 누구냐면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 율법사가 아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말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율법에 썼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대로 살아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한 가지 예화를 들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해요. 강도를 만나서 강도는 뭐예요? 몰래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귀중품을 탈취해서 자기 걸 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옷을 다 찢기고 거의 죽을 만큼 맞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그래서 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막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이웃이 누구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구약에서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그래서 약한 사람을 이웃이라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공생하라는 뜻이에요. 그 외에 다른 부류를 말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친구에게 또 뭐 가족에게는 본능적으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자를 돌보는 것은 이렇게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꼭 집어서 말해주는데 연약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과 공생해라. 함께 살아야 되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구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웃을 누구로 말해주고 있냐면은 강도 만난 사람을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강도는 귀중품을 다 빼앗겼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빼앗겼어요. 그 다음에 맞았어요. 거의 죽게 되었다 이래요. 그럼 뭐예요? 건강. 그러니까 아프잖아요. 죽을 만큼. 그러니까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강도는 뭐예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빼앗기는 것을 말하잖아요. 갑자기 물질이 있었는데 갑자기 물질을 잃어버렸다. 그게 물질의 강도 맞은 거죠. 근데 건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위험 신호가 왔다. 오늘 낮에 그 연옥자매가 이렇게 문자가 길게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무슨 일이냐 이거 나이가 20대 초반인데 좀 믿기 어려운 일이다. 막 그랬더니 그러게 말이에요. 이러면서 그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한 달 반 전부터 여기가 혹이 생겨서 이제 치료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 약을 먹고 이게 들어가면은 괜찮은 거다 해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괜찮지 않고 더 이렇게 부어서 이제 선생님한테 말했더니 거기가 진단한 그 병원이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당장 검사를 해서 그 검사를 받았는데 여러분이 카톡에서 봤듯이 임파선 유두종암 3기 이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판결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한 3년 됐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아니 그동안 전조 증상 없었어? 그랬더니 그냥 여기 부은 거 빼놓고는 어디 아프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그냥 조금 피곤한 거 외에는 이제 크게 뭐 아프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게 시작된 지 3년이 됐을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내일 또 다른 검사를 받고 이제 뭐 수술이라든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 연옥자매가 더 걱정하는 것은 자기는 젊으니까 잘 치료받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는데 남편이 하나님을 너무 원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냐? 네가 매주 교회 나가서 그렇게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근데 초신자잖아요. 그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내가 무슨 마음인지 이해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지만 연옥자매가 금천에 있을 때는 우리 수요 예배 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서 그래서 네가 아마 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해요. 스트레스가 그런 원인이 됐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또 문자가 왔어요. 전사님하고 통화하니까 마음이 든든해요. 그래서 이렇게 의도치 않게 건강을 빼앗길 생각도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건강에 도덕을 맞고 그죠? 그래 그런 일들 강도 맞은 사람 그러니까 그런 강도 맞은 사람 내가 예상치 못했는데 물질을 빼앗기고 건강을 빼앗기고 또 예상치 못하게 마음이 병이 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울증도 있고 공황 장애도 있고 정말 예상하지 못했을 때 막 그런 어려움들을 당한 그런 주변의 지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빼앗기는 그런 사람들이 강도 당한 자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약 시대에는 강도 당한 자가
너의 이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또 연옥 자매에게 우리가 따뜻한 위로의 말, 권면, 그다음에 함께 기도할게. 또 계속 기도 부탁한다고. 전선생 제가 가고 싶지만 좀 멀어서 테러와 예배팀하고 이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으로 내어주셔서 꼭 기도해달라고 부탁해 주세요. 전화한테 이렇게 글을 보내면 다 알려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해라. 전체 공유하면 여기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가 직접 글을 올리면은 사람들이 더 이렇게 뭐 체험을 가깝게 느끼잖아요. 그 다음에 너무 어리니까 남일 같지도 않고 또 우리 여기 자리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가 중요한데 그 이웃사랑하는 관계. 그런데 그 이웃은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강도 만난 자. 그 가운데 비어진 사람들은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선한 일을 위로하는 일을 너의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라. 그런데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그리하면 결과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선을 행하면 그리하면 그 결과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요. 조건은 악에서 떠나는 거고 조건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그 결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땅에서 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시간. 우리는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7, 80 그죠?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사도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길지 않아요. 하나님의 유통기한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생 중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보장해주는 인생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어디에?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한 그 선을 베풀고 이웃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어요? 자, 여러분 수평적인 관계에서 내 가족을 내가 얼마나 관심 있게 보호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또 강도 많은 이웃을 내가 얼마나 함께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서 선을 행하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유통기한의 기간이 뭐 셀 수 없는 그 약속의 땅에 머무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여기서는 말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는 약속이지만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을 또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그다음에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악을 행하지 않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 뭐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 어떻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편 92편 12절에는 의인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한다. 또 백향목같이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러니까 물이 늘 있기 때문에 뿌리가 그 수액을 타고 올라와서 시절을 따라서 그 열매를 맺듯이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심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다음에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우리가 노후 걱정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노후 이게 그 노년층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려운데 하나님은 보장하고 있어요. 의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믿는 자 여전히 결실한다. 일을 해서 열매를 맺는다. 삶의 수고와 대가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 보장하고 있어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이렇게 젊은이 못지않게 경제 활동할 수 있게 하나님 보장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만 하며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이거 하나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더 크고 많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수직적인 관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에레미야 2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신을 따라다니거나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손으로 만든 거 이렇게 말하죠. 이건 뭐냐면 우상은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우상이 내 안에 있다. 오늘은 내가 만든 우상이 뭘까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신을 따라다니거나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라 이러면 좀 어렵잖아요. 나 섬기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건 어려운데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따라가거나 섬기는 게 우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면 내가 만든 내 속의 우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우상은 중독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상 리콜 중독 이렇게 말합니다. 자, 중독이 뭐예요? 알코올 중독, 뭐 니코틴 중독, 카페인 중독, 뭐 그다음에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뭐 쇼핑 중독, 뭐 중독 굉장히 많잖아요. 이 중독을 가르는 건 뭐냐면 내가 의지로 끊을 수 있으면 이제 인터넷 그 유튜브를 보다가 그만 봐야지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거. 게임하다가 1시간만 하고 그만해야지. 그럼 1시간 끝나면 안 하는 거.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절제할 수 있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의지가 살아 있는 사람은 중독이 아닌데 마음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못 내려놓는 거.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에 중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여러분이 중독인 그것이 여러분의 신이에요. 여러분이 섬기는 신이에요.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거. 그게 뭔가 자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만든 그러니까 우상은 네가 만드는 거야. 네가 만든 우상이 네 속에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표면적인 우상이 있고요. 이면적인 우상, 근원적인 우상이 있어요. 표면적인 우상은 돈 막 추구하잖아요. 근데 이 돈은 누구나 다 필요해요. 이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돈이 우상인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면적인 우상을 살펴보면 내가 돈을 우상으로 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우상은 뭐냐면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배우자가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윤여정 씨 그 인터뷰하는 것을 봤는데 아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미국에서 공부를 했대요. 근데 ABC 방송국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취업을 해서 이제 굉장히 자랑이죠. 우리 아들 막 자랑했는데 어느 날 아들한테 전화가 왔대요. 엄마, 제가 이 방송국을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데 혹시 엄마한테 내가 이 방송국에 다닌다는 것이 중요하냐? 그럼 내가 다니고 아니면 난 그만두고 싶다. 그렇잖아요. 엄마는 내 아들이 그게 이제 자녀를 막 공부시키고 잘 막 키우고 막 이러는 거 속에는 엄마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려는 그 이원적인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해갖고 그 방송국을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 우리 아들 뭐 미국의 뭐 유명한 그 방송국 뭐다 이러면 사람들이 와 막 이러잖아요. 자녀 그다음 배우자 선택할 때 조건 많이 따지잖아요. 그 조건 따질 때 여러분이 창피하기 싫어서 그 배우자의 그 조건을 딱 얘기하면 와 너 결혼 잘하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소리 듣잖아요. 자랑하고 싶어서 내지는 인정받고 싶어서 배우자의 조건을 따질 수 있죠. 그건 이면적인 거죠. 자,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돈의 문제는 이면적으로 어떤 우상이 있냐면은 인정받고 싶어서 돈을 자기 미모와 매력을 발산하는데 막 써요. 돈을 막 쓰는 거야.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돈이 왜 필요하냐면 그 사람에게는 나는 사람한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 그러면 그게 이면적인 우상이에요. 또 돈은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돈을 많이 필요로 해요. 이건 정치가들은 뭐 비자금 뉴스 우리가 엄청 듣잖아요. 수천억 원을 딱 비밀로 갖다 놨잖아요. 왜냐하면은 권력을 가져서 통제하려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돈 안 써요. 굉장히 검소해요. 근데 통장에 돈을 많이 두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어서 그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근원적인 우상은 권력을 갖고 싶다는 게 우상인데, 표면적으로는 돈이 필요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전하기 위해서 저축을 많이 하죠. 이런 사람도 되게 근면하다고 하더라고요. 돈 안 쓰고 그래서 저축을 해놓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좀 그것 때문에 안전한, 유사시에 꺼내서 쓰면은 불편한 일 거의 없죠. 그 다음에는 통제. 이 통제 뭐냐면, 돈이 많으면 자기 삶도 통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돈이 많으면 세상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돈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표면적인 우상 속에 그 근원적인 이면적인 우상이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나는 내 마음속에 이런 건 없나 이렇게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자,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죠.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였어요. 자, 그러면 삭개오는 왜 돈을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의 그 어떤 죄인이라는 그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서도 돈을 포기하지 않고 돈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삭개오가 주변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부를 축적했죠. 그런데 우상은 버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상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우상을 제거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제거하려면 그 우상보다 더 큰 의미를 주는 대체물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삭개오는 돈이 우상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삶의 기쁨 때문에 예수님, 제 소유의 절반을 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토색한 거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작정을 하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가 그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부를 희생시켜서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삭개오의 주인은 돈이었는데 예수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우리나 또 우리 모든 사람이 내가 우상 섬기지 마라, 이게 우상이구나라고 인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 그거보다 더 큰 의미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지 대체. 중독이 그렇다고 하거든요. 담배를 끊으려면 담배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무언가가 있으면 담배를 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상, 리콜, 중독이 다른 대체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상도 다른 대체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로 여러분의 삶이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는다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하면 이렇게 또 나오죠. 십계명의 1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십계명의 1계명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끌지 못하죠. 그런데 그리하면, 그러면서 우상을 너희가 끊고 내려놓으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면서 스스로 해한다. 우상을 통해서 너희 스스로 너 자신을 해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하지 않겠다, 또 노여움을 일으키는 심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심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불순종해서 심판한 결과가 뭐냐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했다, 거절했다, 불순종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주민을 사방에 모아서 너희를 칠 거다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너희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는 너희로 하여금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바깥에 내놓고 더 강한 자가 나를 제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한다 이러면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없을 것이다. 맷돌 소리가 없을 것이다. 등불의 빛이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기쁘고 즐거워하고 그런 것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 소리들이 다 없어질 것이다. 행복할 일이 없고 기쁠 일이 없다. 그 다음에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없다는, 결혼한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세가 없고요,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고, 그럼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쇠락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맷돌 소리는 뭐예요? 열매가 있어야지 맷돌을 가는 건데, 추수의 열매가 없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등불빛이 끊어진다라는 것은 집집마다 불이 꺼져 있으니까 얼마나 적막해요.
사람이 그 성에 많이 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는 포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순종하는 의인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게 해준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신학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열매 맺는다. 하나님 집에 심기어서 성장하고 또 열매 맺고 늙어서도 열매 맺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불순종하면 이렇게 정말 폐허가 된 불행하고 어두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관계를 Shut